지난 주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에 비가 참 많이 내렸습니다. 하루 동안 400mm 이상 내렸다, 그런 보도를 들었습니다. 기상 관측 이래에 가장 많은 비가 광주에 내렸다는 그런 보도도 들었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크고 작은 그런 어려움들을 이 보고 가운데서 겪으셨다는 이야기들을 들었는데요. 우리 교회도 비가 좀 새서 고생을 했습니다. 목요일 날 지하에 물이 차서 그것을 퍼내고, 또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 또 남신도회원들 도와주셔서 양수기를 동원해서 물을 퍼내고 복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폭우 가운데서 폭우와 관련된 그런 많은 보도가 있었고, 또 동영상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 동영상 가운데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물이 막 도로에 불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네, 건장한 청년들 6, 7명이 도로를 이렇게 다니면서 그 하수구, 도로 하수구에 낙엽이나 쓰레기들을 치우고 다니는 그런 장면이 그 영상에 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행색을 보면 무슨 공무원이나 혹은 뭐 특별한 그런 일을 하는 전문가들은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저 자연스러운 그런 옷을 입은 시민이었는데, 그들에게는 비를 맞으면서 그 도로 하수구에 쓰레기를 치울 의무는 없었죠. 무슨 칭찬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저 시민의식 가지고 그렇게 비를 맞으면서 그 뜰채를 손에 들고, 또 쓰레기 봉투를 또 하나 손에 들고 다니면서 비를 맞으면서 길을 이렇게 가는 그런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정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장면 보면서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선하다, 선하다,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야 될 평가, 또 칭찬이 있다면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평가여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착한 사람으로 살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의 가르침이,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방점은요, 모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이들을 향해서 선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를 나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저 사람은 선을 행할 그런 가치가 없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 내가 굳이 그런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필요는 없어,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라고 하는 말은요, 그 대상이 악인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을 향해서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선을 행하고 살아가야 되는 가장 분명하고 또 정확한 그런 이유는 예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사명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빛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빛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착함을 통해서 빛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그런 열매, 그것은 모든 착함이 그 첫 번째입니다. 착해야 한다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설교의 내용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런 복음성가에 익숙해 있어서 착하다고 하는 가치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착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착함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지만, 그런 의지는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착하게 살아갈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위대한 철학자 칸트가 지적하는 것처럼 우리는 선한 의지는 가지고 있지만, 하지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들이 부족한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착해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그런 의지를 품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 우리는 착하게 살아갈 능력이 부족하고 선을 행할 능력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이런 인간의 한계를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고 지적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해요. 로마서 3장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선, 절대 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고 하는 것을 진단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선을 행해야 하는데, 선의 의지를 가지고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죠. 그 도움이 어디서부터 온다고 말씀해 주십니까? 그 도움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선을 향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령의 열매를 생각해 보는 6번째 시간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함께 나누는 주제는 양선입니다. 여기 양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세번역에서는 선함이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동번역에서는 선행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선하고 그리고 선행을 행하는 그런 열매를 맺는 것, 양선의 열매를 맺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기 양선이라고 번역되는 헬라어 단어는 아가두슈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아가두슈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인간이 선한 성품과 행동을 가지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할 때 우리의 내면에 선한 그런 성품이 있고 그 선한 성품이 가져오는 선한 행동을 통해서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양선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라는 거죠.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생각했던 이 자비라고 하는 개념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두슈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아가두슈네라고 하는 단어의 형용사인 아가도스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가도스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좋은, 선한, 유용한, 이로운, 즐거운, 기분 좋은, 행복한, 우수한, 만족스러운 이라고 하는 아주 다양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이 단어를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토브라고 하는 이 히브리 개념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 토브에 대용되는 헬라어로 사용되는, 그래서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이 아가도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선하다, 좋다, 이 토브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오늘 구약 성경의 본문으로 보았던 107편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고 하는 노래들이 나오는데 그 단어에도 보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장 잘 드러나는 모습이 뭐냐면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이 개념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 당신을 계시하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선한 목자, 여러분, 그 선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선한 목자는 양을 안다, 이름도 알고 음성도 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그 밤을 지새고 또 맹수와 싸우고 자기를 헌신해요. 선한 목자는 잃은 양 한 마리를 버리지 않아요.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고 또 찾아요. 찾도록 찾아다녀요. 그 찾아다니는 과정에서 가시도 찔리게 되고 바위 틈에 끼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찾을 때까지 찾아다닌다는 거죠. 이게 선한 목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한 목자 되신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전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뭘 하신 분이시라고 베드로 사도는 전하냐면 선한 일을 행하신 분이시래요. 근데 그 선한 일을 행하시려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두루 다니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여러분 목자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양을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니시는 선한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두루 다니시면서 양들을 돌보시고 선한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도요 선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분에게,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선한 삶을, 선한 일을 행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 안에서 살아간 사람들, 성령의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만 성령의 그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증거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초대교회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 받은 공동체잖아요. 성령이 임한 다음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였잖아요. 그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그리고 초대교회의 그 인물들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그들에게 착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는 바나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의 모습을 성경 기자는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여러분, 바나바를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냐면 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어려서부터 선한 성품을 가지고 착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이 착함의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면 성령과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가 착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성령이 주시는 열매로 그가 착함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뿐만 아니라 성령 받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그 선함이 있었던 거예요. 착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5장 1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 여러분, 너희에게는 선함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만 우리는 선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선함의 의지가 있다면, 여러분 그 선함의 의지를 가지고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물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어떻게 성령이 주시는 선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성령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기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선함의 열매를, 착함의 열매를, 양선의 열매를 맺는 것일까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이렇게 찾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우리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선함에 대한 교만한 마음을 깨트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선함에 대한 그릇된 마음과 교만한 마음을 먼저 깨트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인간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선한 사람이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선한 여지가 다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진정으로 성령이 주시는 선함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선하다고 하는 그 거짓된 생각들, 교만한 생각을 깨트리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해요. 성령이 우리를 조명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거짓을 발견하고, 그래서 내가 그런 존재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성령이 주시는 선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제일 잘 보여주는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의 한 사람이 등장해요.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왜요? 그는 부유한 사람이었고요, 그는 관원이었고요, 그리고 지도자였고요, 공회의 의원이었고요, 그는 율법적으로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었어요. 외적으로 보면 그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니 여러분 선한 사람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인가 부족함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묻습니다. 19장 16절,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배경의 말씀을 머리에 담고 이 말씀을 읽으면, 제가 번역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옮기고 싶어요. 선생님, 내가 선한 일을 얼마나 더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선한 일을 더 할 수 있기 위해서 뭘 더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묻고 있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젊은이에게는 자신이 선하다고 하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그 선에 조금 더 선을 더하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젊은이의 생각을 동의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이 청년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너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그 말을 순종할 거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 아셨어요. 이 사람이 그 명령을 따를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도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네가 생각하는, 너가 선하다는 생각, 그것이 거짓되다는 것, 그것을 그 스스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신 거죠. 너 선하다고 생각하니 너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 너의 모든 것을 팔아서 나눠줄 만큼 그렇게 선한 존재가 되지 못해. 그것이 너의 한계야. 예수님께서는 그의 선하지 못함을 그렇게 지적하시고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더하신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17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누구요? 하나님만 한 분,
선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선하시다는 말은 너는 선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너 스스로는 선하다고 생각할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에 비춰보면 너는 선할 수 없는 존재야. 스스로 선하다고 하는 생각을 사정없이 예수님께서는 깨트려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본인이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먼저 깨트리셔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선하다는 마음을 조금씩 다 가지고 살아요. 나만큼만, 이런 말 여러분 하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 우리는 상대적인 선을 가지고 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악한 사람에게도 선한 모습들이 있어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포갑적인 권위주의 정권의 나라를 다스릴 때에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민주화를 요구하는 사람들,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 잡아가서 고문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고문의 기술자라고 불리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고문을 받았던 사람의 증언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그렇게 양심수들을, 민주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고문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도 집에 돌아갈 때는 간식을 품에 안고 그렇게 환한 얼굴을 가지고 자식에게 줄 간식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그렇게 고문 기술자가 맞나 싶은 마음이 들 만큼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도 선한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나중에 목사 되었다고 그래서 한때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 큰 뉴스가 되었던 적이 있어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그 안에 선함이 있어요. 반면에요, 여러분 정말 선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 안에도 거짓이 있어요. 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선함이라고 하는 것이 다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선한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이 선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선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어떻게 하냐면 주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나를 조명하시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게 되고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 주죠.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냐면 주님이시고 주님의 영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 끝날, 구원의 날, 그때까지 우리가 그 선함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완전하지 못함과 우리의 선함이라고 하는 것이 부분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교만함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자랑하려고 하는 선함이, 그것이 완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또 하나요,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목적에 따라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그가 만드신 자래요. 여러분 이 여기 만든 자 혹은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새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으심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선한 일을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이 구원의 목적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도에게 말씀하세요.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요, 그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요,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구원 얻은 백성으로 삼아주셨잖아요. 구원의 은혜이잖아요. 그렇게 하신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주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선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요,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목적, 구원받은 사람들의 존재의 이유, 그것은 선한 일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대의 가장 왜곡된 가치가 무엇일까를 묵상하면서 저는 착함이라고 하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우리 시대에 여러분, 왜곡되고 조롱받는 가치가 뭐냐면 착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착해. 여러분, 이 칭찬을 우리는 더 이상 구하지 않아요. 그 사람 착하긴 하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칭찬으로 쓰지 않아요. 조롱이 담겨져 있는 평가로 사용하죠.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경쟁의 사회이고요, 경쟁의 사회에서 선하고 착한 것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도리어 약삭 바르고 거짓을 행해서라도 그것을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여기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약삭 바르고 또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거짓을 행해서라도 무엇인가 앞으로 나가는 것을, 형취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살잖아요. 그러니 이 세상이, 우리 사회가 거짓이 그렇게 팽배한 거예요. 이곳저곳에 거짓이 있어요. 왜냐하면 착함의 가치를 우리가 놓쳐버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세대를 우리는 어두운 세대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빛의 자녀에게 여러분 맺어지는 열매가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착함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착함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선한 열매를, 양선의 열매를 구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은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조명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우쳐 주시고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새롭게 빚어주셔서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길로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선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성령의 열매를 구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양선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의지를 이루어드릴 능력이 없는 것을 고백하오니 성령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선을 행하지 못하는 순간을 만날 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성령님 나를 도우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구하며 선한 열매를 맺는 그 길을 주님 걸어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